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구약 성경에 1243쪽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굴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고 살아남는 장면이에요.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남한국 사람인데 남한국 유다가 586년에서 주전 586년에서 7년 사이에 멸망을 하는데 그 18년 전인 BC 605년 어린 소년의 몸으로 지민이나 아마 채민이 나이 정도 됐을 때 한 10살이 불과 되지 않았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왕국에서 교육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냐면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바벨론 왕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배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하게 지혜와 실력을 인정받아서 어린 나이에 바벨론 제국의 박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65년 동안 바벨론의 고위 관리로 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수석 정도 되는, 그리고 청와대 수석에서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BC 539년에 이제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라는 왕이에요. 다리오라는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었을 때, 이때 다리오 왕은 이제 다니엘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때가 몇 살이냐면 이제 한 10살에 끌려와서 80세가 되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정권이 교체하고 또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20도를 다스리는, 그 당시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의 자리에 임명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았으나 이제 너무 왕이 특별히 사랑하니까, 왕이 인정하니까 정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왕의 그런 명령, 그걸 금령이라고 하는데,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명령을 전국 127도에다가 달아놓는데, 어떤 명령이냐면은 이제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인다라는 그런 명령을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이 있는 틈 가운데서 그 왕의 명령에 조서를 받아서 거기에 도장을 찍고 전국 127도에 그것을 다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30일간 한 달 동안, 우리 지민이는 5일 동안 새벽 기도할 때 거의 죽겠죠, 그죠? 근데 여기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만약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경배를 해도, 그러니까 기도해서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서도 안 돼. 그러면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범할 경우 오늘 본문에는 어디다 던졌어요? 사자굴에다 던지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지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오직 한 사람, 다니엘 총리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법령이 이제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절하거나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자굴에 던지는 형벌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적인 음모를 꾸미고 그 다음에 왕의 도장까지 이미 다 받아서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붙였어요. 방을 붙여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제거할 그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65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다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닫고가 아니라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알고도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이전에는 문을 닫았는지 모르지만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들아 봐라, 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습관대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민이 또 하면이, 태면이, 은진이, 발석이가 쓰임받는 비결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의 자세가. 사람들을 대할 때나 하나님 앞에서나 어떤 마음의 자세? 지금 은진이, 반석이처럼 저렇게 돌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고 쓸 수가 없죠. 깨어있어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정말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몸에 밴 습관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정말 힘들고 지쳐있지만 이 어려서부터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방 나라에 끌려갔는데 본문 그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제 왕이 아주 좋은 산에 준 기름진 것들, 맛있는 것들, 고소한 것들을 다 다니엘에게 줬습니다. 그 당시 모든 음식은 이제 이방 신에게 제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음식을 이제 다니엘과 그런 친구들에게 줬는데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인간적인 구애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음란한 문화나 노래나 게임이나 그런 어떤 TV나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새 연예인들이 보니까 연예인들이 스포츠 도박해가지고 그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저 하늘에서 툭툭툭 떨어지는 사람들을 봐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한테 돈 빌려줘가지고 그것을 갚지 못해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왜 그래요? 다른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민이 지민이가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상에 절하지 않아요.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다니엘 3장에 보면은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좋은 친구들을 주셔요. 새 친구들을 주시는데 그 친구들 똑같이 뜻을 정했어요. 그 친구들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그래서 몸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느냐. 나는 정말 예배하는데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평생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변치 않았어요. 이 원칙을 고수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두 가지 비결이 있었는데 하나는 뜻을 정하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특별할 때 기도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서서 이렇게 기도해. 서서. 새벽에 우리와 똑같이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같이 새벽에 일어나는데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서서 기도하는데 서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특별한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무릎을 꿇는 모습 속에서는 간절함이 배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겸손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채민이 사자굴에 던져지면 살 수 있어? 못 살아요. 어? 그렇지. 살라고. 사람은 누구나 그 사자굴에 던져질 때 살고자 하는 사자가 달려올 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지금 목숨이 어떻게 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 왕이 금령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하들이 조서에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다 방을 붙였는데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죽여달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도 괜찮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몸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뭐냐? 우리 정신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어려서부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저 내곡교회에 있었을 때 여러분만한 어린아이들이 수련회 가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지금 지민이 하면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처럼 목이 막 이게 갈라져가지고 터져가지고 목소리가 이게 새해 본 적 있어요? 없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요?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셨어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어요. 히스기야 정말 벽 앞에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다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야곱도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 야복 강가에서 사자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빨아들이는 뭐냐면 통로와 같아요. 빨아들이는 청소기와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근데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원하는 수준이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 간절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나는 땀을 흘린 적이 있는가? 기도하면서 목이 쉰 적이 있는가? 땀을 흘리며 목이 쉬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30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생각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이 다니엘은 사자굴이지만 여러분은 학교일 수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일 수 있고 또 어떤 운동일 수 있고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비결은 뭐냐면 이거 평생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에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하였더라. 감사. 이 감사가 신앙의 수준이에요. 신앙의 수준. 얼마만큼 많이 감사하느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이 귀한 총리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다니엘 같으면 어린 시절에 10살 정도 되었을 때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그 바벨론에 뛰어난 왕의 자녀들도 있고 또 어떤 신하의 자녀들도 있는데 전혀 백도 없고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우뚝 서서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받고 쓰임받고 지혜와 명철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 같은 이 비천한 사람이 나같이 나라를 잃고 민족을 잃고 또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아무 연출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니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6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65년째는 80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 80세가 되는 건 세상에서 우리나라의 은퇴 나이, 정년의 나이가 뭐냐면 대략 한 대기업은 50세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 선생님들은 한 63세 그러니까 60세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은퇴해. 근데 당시에 80세까지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쓰임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직분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첫째, 마음의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 뭘 정한다고요? 아니, 성경 말씀에 뜻을 정하는 것, 뜻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라고 할 때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하라고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